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부터 나가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하는 것 예뻐 성취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고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높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노로 변한다. 새 생명 얻었다.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시면 새 안을 이루라. 영생을 맛보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요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져서 하나님이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시기에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상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초청하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만 가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친히 그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경로당에 그 어르신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부 절에 나가시고 그런데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절에 직접 가시겠어요? 그냥 원래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절에 간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데 이번 주일에 몇 분이 오실지 어쨌든 이제 오신다는 약속들을 하셨으니까 오시면은 제 생각에는 그분들을 우리 권사님 3분과 우리 집사람 4사람이 두 명씩 혹은 3명씩 이렇게 아니면 1명씩 이렇게 오시는 그 인원수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십시오. 그러니까 카드를 그분들이 오시면 카드 작성을 하고 그래서 전화번호 미리 이렇게 받아 적고 해서 이번 행사 말고도 그분들을 꾸준히 내게 책임져 주신 영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수시로 전화하시면서 또 찾아뵙기도 하시고 다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부모님을 모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또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남자들은 뭐 그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시니까 저는 계속해서 좀 한 번씩 가가지고 또 가서 또 기도한다니까 또 기도 다 하시고 또 아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참 세상을 살 날이 얼마나 남지 않은 분들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내 부모를 모신다 그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꼭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에서 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공갈을 바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성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유명한 사역자 루소라는 사람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루소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사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삶 자체를 바로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루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깨닫고 정의를 내린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한다면 우선 가정도 사회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도 사회이고 또 학교도 사회이고 교회도 사회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사회라는 개념 속에 다 포함되어지는 공동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던 1세기 시대에는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문화가 또 어떤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로마 하면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로마라고 하는 그런 법치 사회 아래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로마는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민지 국가들을 통치하면서 살던 그런 시대를 사도 바울은 직접 이제 경험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로마가 통치하는 그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그러면 그냥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이 환경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운명론에 입각하는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운 운명, 뭐 좋으면 좋은 운명, 재수 좋은 운명,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사도 바울이 본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한 목적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악이 공존하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회생활 자체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미 알지만은 이 사단은 어떻게 했든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악한 영역을 넓혀가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금만 신경을 써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은 사탄의 어떤 역사, 사탄이 일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죠. 예. 그냥 이 세상이 악이다 이렇게 이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환경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사회를 그냥 흩어져 놓으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거짓의 아비이고 악의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악한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는 사회는 절대로 행복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면서, 그거는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말하는 가정 공동체의 작은 사회로부터 또 내가 일하는 일터,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사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간다면은 그래도 이 세상은 악한 사탄과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사회생활에 대한 것들을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사회생활 모르는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 조금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 앞에는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통치를 했으니까, 그리스 헬라 문화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이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 그리스도라는 나라를 가보면은 곳곳에 지금 아데미 여신상이 그냥 뭐 완전 신으로서 그렇게 이제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이 그리스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 시대까지는 노예 제도가 사회에 공인된,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그냥 공공연히 있었던 이제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귀족과 노예를 나누어 놓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 시대를 배경으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쌍놈이 있었고 양반이 있었고, 그래갖고 이제 쌍놈들은 뭐 아예 아무것도 그냥 종노릇만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여전히 뭐 민주주의 사회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가운데서 이 계층이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회사를 가도 이제 지배층과 그 다음에 이제 노동하는 층의 어떤 그 격차가 계속해서 있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저항이 지금 이제 우리 사회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문화적으로 지식이 깨어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이라는 신분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노동운동이 일어나고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어떤 상황에서의 사회생활이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회생활의 기준을 두고 우리 자신들이 가정생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영향을 끼치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성경적인 사회생활에 대해서 5절을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종들을 우리가 일하는,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일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은 곤란하죠.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사회 제도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그 당시는 종과 주인이 따로 이렇게 완전히 신분이 구별된 그런 이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들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종들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놓고 얘기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그냥 주인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만든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러니까 주인에게 두려워하고 떨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일을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변함없는 성실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변함없이 하는 게 그게 바로 성실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사회생활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님에게 하듯이 내 직장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사회생활하면서 주님에게 하듯이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제 눈가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눈가림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사람 눈에 보이면은 하고 안 보이면 안 하고 이제 이거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것처럼 잘못된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사람의 눈에 보인다고 어떤 일을 하고 안 보인다고 안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는 이 말은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고 그랬는데 이 단이라는 이 뜻이 바로 변함없는 하나 같은 마음, 하나 같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일을 우리에게 일을 요구하셨죠. 세상을 다스린다는 자체가 바로 일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제일 먼저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 땀 흘리고 일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그랬죠. 이마에 땀을 흘리라고 하는 그 다음에 하와에게는 해살의 고통, 이게 다 일이에요. 엄격하게 따져보면은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어느 곳에서나 다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려면 각자에게 맡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자녀들에게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이 공부이든지 그 일이 뭐 직장생활이든지 그 일이 돈을 버는 거든 그 일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각자의 일을 주님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배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양과 염소가 필요했죠. 그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축을 통해서 양을 기르고 염소를 기르는 아주 힘든 일들을 해서 그것도 잘 기르는 1년 동안 가장 잘 기르는 깨끗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 없이 일하지 않고는 제물 자체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해야 일한 것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이 어디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은혜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을 드리고 감사금 드린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이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땀을 흘려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하시는 그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논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런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5절에서 다시 돌아가면은 성실한 마음, 이 성실이라는 매사에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떤다고 하는 이 말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게 주인에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 제도는 주인에게 두려워해야 되고 떠나면 안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께 하던 이 말을 통해서 그것이 단순히 그 당시 사회 제도의 주인에게 그렇게 하라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내가 종으로 있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성실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용어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without과 wax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제 토기를 만들었어요. 토기를 만들었는데 토기에 약간의 흠이 가가지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럴 때 이제 뭘 했는가 왁스를 칠했어요. 왁스를 칠해가지고 그 토기에 검은 것이나 흠이 난 것들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걸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눈가림이라는 거. 눈가림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왁스를 칠하든지 칠하지 않든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6절에서 말하는 이 눈가림이라는 말을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사람의 눈치 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된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 한 마음. 예, 여기서 이제 단 마음이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한 그 성경에서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그 하나된 마음이죠. 하나된 마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같은 데서도 이제 권면을 할 때 교회 안에서 모든 생활을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각자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 모인 예배의 자리지만은 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모아져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령님께 붙잡힌 가운데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상말로 변덕이 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땐 이랬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랬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생활에 바람직한 사회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사람에게도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할 때 일관성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이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변덕 심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관성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바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당시 로마 사회에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모든 것들이 받은 것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으로 내가 선을 행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주제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더 보완하고 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정말 성경적인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부족했던 것들을 하나님 성령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일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저들이 구원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세상영광교회의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이름 부르며 기도한 영혼들을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악한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발이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저들이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큰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잔치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것이 저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